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새해 걸을 신앙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인지 아시는지요? 우리는 지금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참으로 탈도 많았고 말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기억되기에 충분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날들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2021년 대한민국과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은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소망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넘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넘칠 줄 믿으면서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잘 알고 읊조리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 좁은 문, 가능하다면 누구나 들어가기 싫어하는 문입니다. 협착한 길, 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그 길을 자원하여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픔을 참아가면서 걸어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시금 깊이 새겨할 말씀임에도 분명합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는 좁은 문이 많이 있었고 그 문을 통과하려면 말이나 나귀에서 내려야 하고 돈자루와 양식 보따리도 땅에 놓고 겸허한 모습이 아니고는 지날 수가 없는 문이었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좁은 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만든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 이르러서는 그 말에서 내려야 하고, 자기가 그 말의 등에 싣고 왔던 모든 짐들도 다 풀어서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겸허히 지나가야만 되는 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폭이나 길이가 짧거나 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좁은 문을 표현하기를 궁핍의 문,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통과할 수 없는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만 통과가 가능한 문이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세계가 주목하는 풍성함과 넘침이었습니다. 초군 목표의 시절을 지나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지도자가 영도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도 초군 목표의 시절을 지나온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한 해를 마지막 날에 이르는 여러분의 모습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더 말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귀한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너무도 평안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간판만 걸면 성도들이 모여드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목회하기 참 쉬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다하는 덕에 목사들이 참 많이 배불렀습니다. 교회가 화려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 평안함과 그 안정된 예배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 좁은 문, 궁핍한 문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2020년 한국교회의 문을 더불어 온 세계 교회에 넓었던 문들이 좁아졌습니다. 그리도 넓게 활짝 열려있던 문들이 닫혔습니다. 끊이지 않던 발걸음들이 한적해졌고 넘치던 찬양 소리도 잦아졌으며 확실한 믿음들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만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한국교회의 참상을 놔두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견고히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버겁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그러한 환경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좁은 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협착하고 좁다고 해서 그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지 말고 차원에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분명한 깨달음을 위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이에게는 깊은 감명으로, 어떤 이에게는 잔잔한 음성으로, 어떤 이에게는 갈등과 번뇌의 심각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결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쭈었다. 어떤 물음입니까? 구원에 관하여 묻습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그들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아니, 힘써서 들어가라고 해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참 많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고 부유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거듭남과 중생 회심의 단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통과해야 하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협착하고 좁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이라고 하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을 들어서고 나니 저편에는 넓고 좋은 평탄한 길이 펼쳐 있다고 하면 누가 그 문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입니다. 들어가기 힘듭니다. 말에서 내려야 합니다. 권세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짐보따리와 부귀와 영화도 다 내려놓고 겸허하게 그 길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들어가고 나면 좋은 길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꽃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꽃바람이 살살 코를 흔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돌뿌리들이 솟아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걷기 힘든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여차하면 발에 피가 솟구쳐오를 그런 길입니다. 편안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요, 세상적으로 비대해져서 몸이 부풀어 있는 사람은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세상적으로 몸이 너무나도 비대해 부풀어 있다. 너희 한국 교회여,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그 평안과 부와 영광을 너희들이 다 사용하고 다 받아버리고 너희들의 몸만 키우고 너희들의 몸집만 키웠지,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를 찾기란 매우 힘들구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아니야. 못 들어갈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것들을 미비한 자들, 좁은 문을 들어가는 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 문이지만 스스로가 들어가기를 거역하는 미련한 의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선생님, 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그 질문은 그 시대의 이야기나 그 시대 사람의 질문,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의 목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도 좁은 문을 바라보고 주저하고 있고 들어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서 어떤 감동도 감격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예리했던 칼날들이 무뎌졌습니다. 시대적 경각심도 이른 지가 오래입니다. 식어가는 찻잔이 아니라 냉랭해가는 믿음에 대하여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관문에 도전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좁은 문을 궁핍의 문이라 스트레이트 게이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곤란이나 궁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타락과 무질서와 무절제로부터 돌아와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든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궁핍해질 때, 너희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질 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이 좁은 문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좁은 문이에요. 성결한 삶이란 생각이나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가난 앞에 불평하지 않는 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내가 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상대가 약한 것에 대하여 애통해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성결한 삶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보다 약하기에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마음의 여유가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용하고 망무자비하게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보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너에게 주려고 나는 부하다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로 만족하십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확실한 상급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시작이 좁은 문이요, 끝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까지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21년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좁은 문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 너머에 있는 그 협착한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안개가 아니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좁은 문은 죄를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에 좁은 거예요. 인생이 죄를 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최고로 힘든 일이 없어요. 일생토록 싸워야 되는 일이 있다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너의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여기라, 그러는 말이 아닙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니 하나님 앞에서 네 인생의 의미를 겸손하게 깨닫고 깨달아야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미래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현실을 살아갈 때 힘든 거예요. 그 현실의 힘듦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어요. 아유, 언제 이 개척교회를 벗어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더 나은 내일을 원하며 꿈꾸는 자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가를 알고 그것을 잡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김명순 주목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말씀을 뽑는 것을 꼭 연말 연시에만 뽑아야 되나요? 새해 첫 주에 뽑을 수도 있지. 근데 막 그거 준비 안 했다고 저보고 그냥 닥달을 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딱 맞는 말씀을 빨리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딱 드렸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조문아 성도님, 엄마가 주신 거. 지금 여기 말씀하고 딱 떨어져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의 구독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아멘.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을 사는 자들이여, 너의 인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살아야 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문화 성도님은 복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유익한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가 꼭 행해야 될 길로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한다. 그보다 더 좋은 게 됐어. 그랬더니 그걸 갖다 줬더니 우리 김명순 주목님 눈을 찌푸리고 흰 눈동자를 나한테 보이면서 뭐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런 말씀을 갖고 왔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태도예요. 예수 믿고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쁨을 주며 살면 그냥 복은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 목사님들이 구약을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병 낫는다 병 낫는다. 특히 알미안주의자들. 복은요, 그냥 지금도 하나님의 복은 부어주고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여러분 다 마스크 3개를 써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다 죽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들 기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김명순 주목님은. 뭐 너무 유익한 길로 인도해. 그냥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막 부어주리라, 넘치리라, 이걸 기대한 거죠.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 유익한 것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씀 이어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협착한 길이 있다. 협착한 길, narrow way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나 함부로 걸을 수 없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은 아주 좁은 길이다. 자칫하면, 눈 깜빡하면 한눈 파는 순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너희가 이렇게 협착한 길을 가면서 여차여차해서 넓은 길에 눈을 돌리는 순간, 빼앗기는 순간 너는 그 길에서 떨어진다. 그것이 협착한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은하무 다리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한눈 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좁은 길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있는 문이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넓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고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더 협착한 길을 걸어야 되는 고통과 고난과 주의가 필요한 그런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을 걷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문을 지나서 완전한 영화를 얻기까지는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걷는 것은 오로지 성도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를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 구원의 서정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의 견딤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견딤이에요. 견딤. 고통을 견디는 겁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견딤과 인내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출애굽을 하였지만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험난한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수 없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인생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맞추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 넓은 길이 아니라 협착한 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에는 주님이 없지만 좁은 길, 협착한 길에는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Footprints in the Sand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메리 스티븐스가 쓴 시예요. 근데 그 시가 참 좋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하늘에는 내가 지나온 장면이 비치고 있었네. 내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다네. 나는 걱정이 되었네.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였고 고난과 슬픔 그리고 좌절 속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다네.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말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모래 위에는 오롯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네요. 어찌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저를 떠났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자여, 모래 위에 난 그 발자국을 보아라.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내가 어려운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었노라.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을 걷는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니 내가 걸어온 줄 알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힘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걸었다. 내가 걸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은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노란 숲이 우거진 두 갈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까 하다가 자신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선택으로 나의 모든 운명이 달라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문, 좁은 문,
넓고 좋은 길, 좁고 협착한 길, 주님이 없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 천국이 보장된 길,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새로이 찾아온 이 2021년에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 프루스트라고 하는 신은 자기 자유의 의지와 운명적 선택 앞에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을 선택함이 지나고 나서 보니 참 옳았다고 시인 인생의 수리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문, 비좁고 협착한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보장된 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나라, 순금으로 바다를 이루어 놓은 나라, 그 나라가 보장된 길입니다. 좁은 문과 비좁은 문, 험난한 길, 협착한 길은 아름답고 찬란한 나라를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필수 코스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2021년도에 성경을 5번 읽기로 작정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오독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힘든 겁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일날 저녁까지 매일 20장씩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야 되고, 잠언서는 하루에 1장씩 매일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도 하루에 20장씩 읽어야 오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쉬워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 오진영 성도님도 저녁 9시면 휴대폰을 켜시고 성경 통독에 참여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여기서 동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 주어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모두 믿음의 좁은 문과 선행의 협착한 길을 걸어서 주님이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음을 만인들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결의에 찬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감동적이고,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활력이 되어서 반드시 성숙하고 성공한 2021년이 될 것입니다.